그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장, 3장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저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요구를 했습니다.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또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말씀을 이제 했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하면서 또 3명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심판의 내용도 있지만 또 회복의 말씀도 또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또 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좀 긴 2장이긴 한데 막 이렇게 법정 앞에서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자꾸 나 말고 다른 애인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뭐 다 맞겠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다가 나중에는 거친 들로 가서 내가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또 톤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내가 그날에 응답하리라 결국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제 호세아가 취한 그 음란한 아내는 이제 고멜이고 또 그 자녀들은 또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한데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3장 5절밖에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설교가 매우 짧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호세아 3장은 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미국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쓴 내용이 있는데 이 3장에 대해서 독특한 제목을 붙였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The Greatest Chapter in the Bible.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내가 가장 위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졸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 구약의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내용에는 그 값을 또 지불하면서 자기 아내였는데 거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한 이 아내를 이렇게 값을 주고 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대속적 사랑, 값을 지불한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랑,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5절밖에 되진 않는데 여기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5절로만 딱 요약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왜 이렇게 몰랐을까? 사실 저는 뭐 모든 우리 성경 본문을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말씀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늘 대하기는 하는데 정말 가장 위대한 장인지 저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다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세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몇백 년 전 시대거든요. 8세기니까 기원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어떠한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갑자기 1장은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이제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다면 2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쓰여졌는데 3장은 누구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호세아, 내가. 그러니까 호세아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인칭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1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좀 묵상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통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호세아에게는 명령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저는 이제 1절 본문의 그 번역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명령이거든요. 너는 내 아내, 음란한 그 아내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라.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의미가 지금 고멜이 지금 이스라엘 같고, 네가 지금 내 마음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1장 쭉 읽어보면 1장 그 2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처음, 제가 그때 처음 선지자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선명하게. 근데 그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처음 메시지였어요. 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는 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는 1장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호세아가 뭐 제가 1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호세아가 뭐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 맞아요?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바로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명령을 수행하긴 합니다. 고멜을 취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 자녀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호세아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외에 음란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정식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할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다른 애인들 사이에서 낳은 그 애들 음란한 자식들을 자기 자녀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이름이 내 거 아니다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지만 고멜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시킨 거 다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요구할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호세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원래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The Lord said to me,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그러니까 1장에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했을 때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시 해.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처참하냐면 지금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니 자기 아내인데 무슨 또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까? 지금 고멜이 지금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군가에게 아마 사랑하는 애인이겠죠. 이제 빚을 지면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장면은 노예, 종을 이렇게 가격 경쟁해가지고 호세아가 산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 종들 벌거벗겨가지고 그 상품 가치가 높다 보여줘야 되고요. 가격 경쟁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얼마일까? 대부분 주석가들은 종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 받았어요? 은 30개. 이거를 이제 예표하는 사건이 우리 창세기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 때 얼마 주고 팔았어요? 은 3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뭐 소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성경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척사고가 나는 것이, 그죠? 쉽게 얘기하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종이 종의 가치를 못했을 때 이 가격을 30세겔로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5세겔이니까 종값만큼도 못한 가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나머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탈탈탈탈 털어봤는데 15세겔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곡식으로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리 한 호멜 반이 얼마 정도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마도 430파운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양이 뭐 그래도 꽤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적어도 이 종의 값 정도는 되는 가격으로 지불했을 것이다. 고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남편 버린 지는 오래됐고요. 계속 애인 쫓아갔던 삶을 살았거든요.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누가 나를 사가야지만 뭔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지금 돼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15세겔 정도까지만의 가치로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종의 반값 정도도 가격이 안 나갈 정도였다. 근데 호세아가 확실하게 자기 걸로 취하려고
이거에다가 그냥 아무도 뭐 저 정도까지야? 라고 할 정도의 나머지 곡식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나한테 주라고.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라 그러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뭐 다른 애인 찾아가지고 나를 버리고 음행한 여인인데, 하나님 제 사랑할게요. 마음으로 그냥 사랑할게요. 마음으로 용서하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또 뭐 갖다 바칠게요. 우리는 사랑을 아시죠? 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아하고요. 사랑도 나는 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가 정의 내린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나는 사랑이라고 상대방한테 줘도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사랑이라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섬긴다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당사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정의하는 나는 사랑받고 있다 또는 사랑하고 있다 틀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삶의 응답, 정답이 예수님이야, 예수야 라고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알았으니까 됐고요. 요즘 살아가려면 한 30세기 이상은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요즘 좀 살아가려면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걸로 나 좀 채워줘요. 그럼 나 좀 사랑받는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라고 나 이야기할게요. 자꾸 예수님, 복음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복음이 나한테 무슨 기쁨을 줘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예수님, 복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우리 쪽에서의 반응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이거야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정작 받고 있는 나는 그것 말고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알았고 됐어요. 이게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야, 너 지금 네 아내가 지금 노예가 됐는데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가격 쳐가지고 사와. 그거 하신 게 아니고요. 다시 사랑하라. 사랑의 가격표를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답은 없죠.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약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가치가 있어요. 고멜은요, 만약에 지금 노예 시장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 고멜에 대한 가치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당첨이 된 가격이라면 나는 종의 반값도 안 되는 인생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가치조차도 매겨주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치를 매깁니다.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가치가 되고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가치가 되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어느 정도는 돼야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우러러보든지 존중하든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세상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계속 부여하고 있을까요? 고멜, 무가치한. 만약에 보리 한 호멜 반 빼고 돈으로만 제시를 했다면 종의 반값 정도도 쳐주지 않는. 왜냐하면 호세아가 가장 큰 금액으로 제시한 걸 거니까, 그죠? 호세아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을 하는데, 너는 종이 아니야. 종의 값어치도 하지 못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매겨준 그 가치가 너의 가치가 아니고, 이 가격은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가치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음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 다른 애인 찾지 마.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 거야. 요거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원래 부부야. 너의 과거가 어떤 건지 알고 나는 결혼했어.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했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그때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일지언정 나는 값을 주고 너를 해방하고 나를 사랑하는 참된 아내로 너를 다시 맞이하노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호세아는 어떻게 고멜을 받아들였냐고요? 자신이 고멜입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음란하게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타락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거룩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옆에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다 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를 고멜을 사랑하라는, 아내로 취하라는,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호세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없던 사랑을 배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호세아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는가. 그 하나님의 쓰디쓴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았기에 호세아도 이 사랑을 고멜에게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사랑하자. 우리 1절에는 없어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다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사랑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정의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내가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는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덜 사랑한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사랑하는데 싸움이 일어날 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런 거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 반응이 언제 사랑했냐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갑자기 뚜껑 떠지는 거죠. 막 아니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자기중심성이 결국 죄잖아요. 나로 가득한 삶. 진짜 사랑은 안 나오고요. 나 중심적인 사랑, 내가 정의한 사랑, 그리고 그 내가 정의한 사랑에는 또 내가 기대하는 반응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퍼부었는데 이렇게는 좀 해줘야 되는가, 그 사랑의 반응까지도 기대하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뭘 경험하냐면 나에게는 이 사랑이 없구나. 처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신 차리면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습니다. 없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공급해 주신 사랑이 내 사랑이 되려면은 나는 구원받은 고멜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고멜이 되면, 이야, 희한해요. 호세아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호세아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블레싱 스쿨, 우리 김원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말씀 나누실 때 제가 큰 도전이 됐던 거는,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약의 이 잃어버린 아내가 하나님의 이 순결한 신부로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해가지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탕자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계속 탕자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의 부르심으로, 이 축복의 통로로, 나눔의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나눌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죽었다 살아난 자가 부활의 능력을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과 좋은 것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어둠과 아픔과 깨짐으로 동시에 인도해주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과 구원을 받았는가를 계속 상기시켜 주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이죠. 호세아는 종값 지불했어요. 세상이 너를 종 정도로 취급하지 않아? 넌 그래도 내가 종값을 주는 이유는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아야 하는 자격을 내가 주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쏟으신 가치, 가격은 은 15세겔이 아니고 30세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매기신다면 하나님이 매겨주신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어치, 생명값을 하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보시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다? 복음,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귀한 가치가 나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말고 딴 거 하나님. 예? 그러니까 보혈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게 아니에요. 딴 게 또 있는 거예요. 우리 3장에서는 그게 고멜에게는 뭔지 아세요? 1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바알 우상신 섬길 때 건포도를 많이 주나 봐요. 뭐가. 우리도 오늘 베이커리 세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주는 게 많나 봐. 우리는 보혈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게 worship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 고멜하고 호세 이야기는 3장 끝으로 이제 없어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나? 고멜이 또 다른 애인을 찾아갔을까? 약간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한테 좀 남겨줬어요. 호세아의 사랑을 찐으로 경험했으면 고멜은 사랑받는 아내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고요. 호세아가 뭘 했는지 아직도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이제 좀 살만하네, 또 다른 애인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전의 삶하고 똑같이 나아갈 거예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값을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은 3절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진한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니 놀라운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다른 호세아가 되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와 같이 쓸데없는 애인 찾아가는 자들, 바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다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긍휼히 여기고, 당신이 찾는 검푸다 말고 더 귀한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만나세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4절 5절 호세아가 고멜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것,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4절 5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소망,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면서 5장은 마칩니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지내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 안에 성전 기물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뺏기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요, 왕도 없습니다. 제사 드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는데 읽어보니까 내용들이 전부 우상 숭배했던 대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도 없고 진짜 왕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지, 왕이 없는 그 삶, 왕이 있다고 믿는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왕이 없는 그 삶으로 내가 포로로 살게 하면서 깨닫게 해줄게.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렇게 바알 앞에서 음란하게 섬기고 뭐 건포도 먹고 막 즐겼던 그런 거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다 빼앗으면서 깨닫게 해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상도 없고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 또 음란하게 또 바알, 아세라 섬겼거든요. 에봇도 없고,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고 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에봇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둔갑시켜버려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했는데, 난 주상 앞에서 잘 섬겼는데, 나 이거 했는데 고로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겠지. 고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내가 원하는 축복들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기도도 간절히 나 중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막 구하는 그런 거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해줄 거야. 에봇도 없고, 그 다음에 드라빔도 없고. 드라빔은 뭐 창세기 때도 나오지만 작은 신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포터블 아이돌,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상. 예루살렘은 좀 멀리 있으니까 힘들고, 어떤 분은 요즘 포터블 우상은 그 폰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봐야 되는 자꾸 일로 막 가고, 시선이 막 손가락부터 막 일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고, 그리고 나의 정신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시간은 잘 가고 있고. 이런 걸 전부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 하나씩 제거할게.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군지, 진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음란한 자기중심적인 민족이 되어가고 있으니 너에게 약속해서 준 가나안 땅도 빼앗아버리고, 내가 임재해서 너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이것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자기 기능을 못했는데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세상 한복판으로 너희를 데려갈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빼앗기면 또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의 땅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뭐 하여튼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왕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우리 언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뭐 이번 주에 또 광복절이긴 한데 우리도 민족적으로 하여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 정말 행복이 뭔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 줄 거야. 그리고 5절, 그 후에, 하나님의 위로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미 다윗 지금 죽은 지 몇백 년 뒤의 이야기인데 이때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 이후를 살아가는 은총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의 진짜 왕으로,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계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분께 우리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호세아 3장이 성경에서 보이스의 말대로 가장 위대한 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만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하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고멜이었던 우리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또한 또 다른 고멜을 향한 호세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풍성하게 경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전히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다른 고멜을 향하여 호세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오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우리를 향한 사랑 온전히 다시 복음 안에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성한 사랑에 강권함을 입어 주님 보내신 곳으로 섬기라는 사랑, 고멜 같은 자를 향하여 깨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생명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반에 새깁니다. 주님, 고멜 같은 우리를 가치 부여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다른 연약한 고멜 같은 자로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복음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